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박해의 고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고난, 어려움,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그 주제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 우리의 그 시야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흩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들은 그 사마리아 그곳을, 그 땅을 밟기도 여러분 거절했던 사람들이, 적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빌립 집사가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8장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식을 지금 누가 들었냐면 14절,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누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 유대인 사도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그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어디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사마리아도? 아니 거기도? 아니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그 혐오의 대상인, 정말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사도들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가서 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 사도들 안에도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 그 관념이 고스란히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안 돼. 사마리아 사람은 안 돼. 다른 이방인들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구도 관계 맺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이 가서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했는데 더 놀라운 구절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지금 가서 확인했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무엇을 확인했냐면 그들이 예수님 그 세례만 받았지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내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있으면 좀 아시는 성도예요. 근데 이걸 읽었는데 아무런 뭐가 이상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저와 1:1 교육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저와 1:1 교육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읽었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딱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교육을 받으셔요. 아시겠죠?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빌립이 전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고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네요.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무엇이 없다고 얘기해요? 성령 내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성령의 임재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들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없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그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전제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없이는, 거듭남 없이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회심, 회개하고 믿어지는 그 고백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래서 드러나는 것, 그 회심,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내가 느껴요? 내가 막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내가 감정적으로나 가시적으로나 눈에 보여지듯이 드러나는 임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된 그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무엇가 드러나냐면 회심이,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깨닫고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에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회개예요.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되다면 전제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곧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지금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 성령의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도들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로 받았어요. 근데 무엇은 없었냐면 그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아직 이르지 못했냐면 그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과 권능이 임해서 정말 내가 알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성령의 그 강력한 부으심은 경험하지 못했던 상태에 있는 성도들, 그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아직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성령의 그 강력한 부으심, 성령의 충만이라고 불려지는 그 충만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 성령의 강력한 그 부으심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권능이 그들도 알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보여지도록, 표면적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령의 그 충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정말 내 감정적으로 무덤덤한 나의 신앙이 여러분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내가 눈에 보듯이 만지듯이 여러분 경험하듯이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그 성령의 부어지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부어짐, 그 성령의 강력한 충만이 있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 한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칭 큰 자라. 아멘. 지금 마술사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안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마술. 더 정확하게 하면 아마 주술일 거예요. 주술. 점을 치면서 또 그들을 그 점과 꾀를 통하여서 현혹시키고 그들을 그 감정들을 막 이용하여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 시몬, 마술사, 주술사. 근데 그 시몬이 여러분 그렇게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누가 온 거예요? 빌립이 들어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전도하는데 무엇이 나타나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시몬이 어떻게 느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주술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마술과는 뭔가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막 놀랍게 그 빌립 집사가 행하는 것 보니까 나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시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표적 그 기사 보면서 나랑 달라, 나와 차원이 달라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다 오셨어. 지금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뭐 한 거예요? 부흥 집회 막 한 거예요. 부흥 집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성도들 뒤집어지고 막 성령이 충만한 막 은사가 있고 막 나타나고 막 난리 났어. 막 성도들이 그 안에 사마리아 성도들이 그 베드로 목사님 또 이 요한 목사님 막 통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막 방방 뛰면서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본 시몬이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몬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지금 그 집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뭐 본 거예요? 막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성령 받으면서 팍팍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성령 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 이렇게 갔으면 여러분은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주고 싶어요?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저도 성령 주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성령 주는 그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안수받고 저도 막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은사를 받을까 막 그렇게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조금 달라. 뭔가가 조금 핀트가 조금 달라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 그 능력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슬쩍 주면서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내게도 이 권능 주세요. 여러분, 이 권능, 지금 자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령 주는 그 안수, 그 지위, 그 신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신분, 그 지위,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뭘 주면서요? 돈을 주면서. 특이하죠? 다른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때 성령 뭐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어가지고 막 손을 들이미는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사모함이 없어. 나 성령 받고 싶은 건 아니야. 난 뭐 하고 싶은 거야? 난 주고 싶어. 나는 받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주는 위치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직을, 지금 그 지위를, 그 신분을 돈을 주고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모니즘, 성직 매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모니즘이 바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시모니즘,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했다. 그 지위, 그 신분을 사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도들처럼 성령을 주는 사람 되고 싶어. 내가 안수하면 픽픽픽 쓰러지고 막 성령의 권능을 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뭐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 근데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떠해요? 예수님 믿는가? 의심될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 예수님 나 믿어요. 나 그거 알아요. 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알아요. 그게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래서 그 믿음은 내 결정이나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심령에 변화를 주셔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인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임재하셔서 주인이 바뀌어져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전히 나예요. 시몬은 이전에는 주술로,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내 주술이 힘이 없어. 이거는 마술이야. 그런데 뭘 본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 그 능력은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달라. 그래, 그 권능 나도 받고 싶어. 근데 그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신분, 그 지위를 얻어서 마치 뭐 마술을 이거 배워서 익혀서 공부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돈을 주고 그거 어떻게 익히냐고, 그거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그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사서 그 지위, 그 신분, 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자신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의 이 고백 가운데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 시몬을 평가하고 있나요? 우리 20절, 21절을 읽어볼까요? 20절, 21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은, 그 성령의 임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을 준다 그래서, 억만금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능,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요. 은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것이지,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행위가 선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은혜로 주시는 그 성령.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 지위, 신분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바르지 못하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무엇이 바르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높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지위, 그 신분을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바르지 않구나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내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걸어가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못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은 했지만 성령의 충만의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지배하며 걸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그래서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건가요? 내 죄성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내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성령의 충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통치를, 성령의 충만을 바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성령이 임재하셨지만 여전히 내 죄성은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내 죄성이기에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집사니까? 집사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는 성령 충만을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 집사도 충분히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충만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누가 주는 건가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집사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못 주는 건가요? 아니, 사도들은 그 성령의 충만을 사도들이 결정하고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수 있는데, 왜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귀신이 내어 쫓기고요, 병자가 취염을 받고요.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 집사를 통해서는 주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충만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가지시고 사도들이 와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 집사를 통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지금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라고 하는 의심,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가서 뭘 본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 성령, 동일한 그 성령이 이 사마리아 이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사도들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들에게도 동일한 그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그 임재의 강구를 통하여 여러분, 사도들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어떠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임을 확인하며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빌립 집사에게 주시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나 여러분, 그 사마리아 교회나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랑 이제 한 달에 한 번 지금 연합 기도회 하고 있어요. 연합 기도회 하면서 참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고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지교회에서도 예배하면 동일한 성령,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예배하면 어때요?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새일림교회, 성지교회 나눠져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제 말씀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 이해해요. 다 확인하고 한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는 하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그 한 성령 안에서 확인하며 걸어갈 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지체임을, 한 교회임을 확인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걸어갈 때요. 나 예수 믿고, 나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여러분, 한 지체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한 사람, 내 주장이 강한 사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한 교회 우리가 출석하고 한 지체로 우리가 함께 있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걸어갈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됨, 그 주 안에서의 그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몬은, 여러분, 그 시몬은 여전히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그 악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시몬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사도들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덤덤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 전도의 사명, 이제 행복나눔 축제 우리가 하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 그 사명, 우리가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야 비로소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일에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걸어가지만 성령의 정말 임재가 있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내 명성, 내 자아, 내 성공, 내 안위를 위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